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 11장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두 절인데 한번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죠.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좀 계속해서 앞에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끊어서 그런데 한 번에 쭉 하면 좋겠지만 좀 그러지 못해서 나누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6절에서 재앙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만 언급해놨죠. 이 첫 번째 재앙은 나머지 모든 재앙과 다 같다라는 거예요. 10개의 재앙 모두가. 그래서 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었죠. 그 재앙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앙은 다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걸 다 담았다는 거고요. 그 표적 안에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이 먼저 보이게 되고, 그래서 피가 보이고, 그 피가 무엇인지를 표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뜻으로 알게 되면은, 그때는 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뀐 거죠. 자, 물이 피로 바뀐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느냐? 애굽에 내린 것처럼 여기 8절에서도 애굽이라 나왔잖아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바로 애굽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주를 죽였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그럼 이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걸 말하려고 한 거겠죠. 세상이라는 소돔과 세상이라는 애굽. 그러니까 애굽과 소돔, 예루살렘이 모두는 세상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겠죠. 이 세상 전체를. 그걸 축소해서 이제 각 시대마다 소돔으로도 보여주고 애굽으로도 보여주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보여줬던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절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그 피로 바뀌는 것,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을 받아야 될 곳이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에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피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인데 물피를 알지 못하죠. 다른 거는 많이 알아도. 그래서 재앙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건 플러스, 빚다, 만들다, 창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에서 아담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지으신다, 빚으신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는 것이 재앙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바뀌죠. 첫 번째 애굽에서는, 옛날 거기 애굽에서는 물이 피가 되고요. 이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 이 피가 다시 뭐가 돼야 되냐?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 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뭘로 바뀌냐? 피가 물이었군요 라고 알아듣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물이 피가 물입니다. 같은 건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꿔놓으시죠. 그거는 생명이고 물은 이건 죽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본 거는 물을 못 보고 피만 봤으니까 먼저 그들에게 임한 거는 죽음, 사망을 먼저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사망을 먼저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우리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죽음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이걸 먼저 깨닫게 됐을 때, 그 피를 먼저 봤어. 그 죽음을 이제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요.
여기는 변하는 걸로 보여주면 여기서 이제 증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물이라는 걸 증거해 주다라는 거예요. 다시 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걸쭉하니까 목이 더 마를지 모르겠지만 마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피를 마신다고 하지 않아요.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피하고 비슷한 거는 저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나오죠. 새 언약의 피라고 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새 언약의, 그래서 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 없죠.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언약을 새 것으로 깨달아 알면 새 것으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상태를 옛 것이라고 하는 거고, 알아들으면 그거를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없어요. 언약은 하나여야지. 구약 백성들의 이 언약을 주고 우리에게 뭐 이 언약을 줄 리는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새 것으로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말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 죽음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흘리셨다는 피가, 여기 흘리는 거잖아요. 피는 위에서 아래로. 흘리셨다는 피가 나에게 흘려주려고 하는 물이었구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이었구나. 그래서 물을 처음으로 흘려준 얘기를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명으로 드디어 취하게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만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만 취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고마우신 예수님이 되고, 생명으로 취하면 나를 정말 살려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기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육이다 하고 이걸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시작하여, 그래서 육에 있는 자들이 육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일강에 가서 애굽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이 육으로 먼저는. 자, 육으로 보여주는데 원래는 영이었죠. 자, 영에 해당되는 걸 물이라고 하고 육에 해당되는 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나 보여줄 때는 피, 육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갖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를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내 아들 보내서. 그래서 다시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피는 이런 거였다라는 걸 예수께서 오셔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물에서 피, 피에서 물이.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걸 완성하려고. 요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피는 생명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네. 물, 피,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거룩한 보혈의 피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거룩한 보혈의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깨닫는 건 뭘로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이해력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거나 복잡한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피다. 물을 갖다 붓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물이 안 보이고 갑자기 피가 보이니, 이걸 보이는 것 육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피로 보여줘서 피는 사망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이 피를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걸 나일강을 전부 다 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거밖에 마실 게 없어. 나중에 그걸 뭘로 마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혼인, 연합할 때만. 이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못 마시잖아요. 피로 티 마셔. 그러니까 옆에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마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래는 이걸 마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게 또 맞는 거야. 못 마시니까 또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딴짓만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우물 앞에 여자가 물길로 왔던 그 수가성에 그 구덩이 파고 있는 그곳에, 그래서 나일강의 첫 번째 기적이라네.
그 물이 피로 바뀔 때 그 사람들이 옆에 또 봤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왜 기록하냐는 거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 피가 사실은 물이었어. 물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데 너희들에게 이 피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으면 죽음만 갖고 있는 자들이 되니 이 피는 너희들에게서 없애주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피를 계속 만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주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물로 받아들이도록,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영. 그래서 영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것. 앞에는 다 설명. 영은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 사망이 있어야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피로 변하였다라는, 하늘에 났다는 말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두 증인이 와서 증거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들이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물은 그 본래 피를 담고 있었던 거다. 이런 거죠. 물은 피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왜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피의 내용은 물 아니에요. 본질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럼 피는 뭐냐? 또 한번 나가는, 피는 여기서 피, 육이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이 영은 말씀, 복음, 이렇게 진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포도주 사건 한번 요한복음 2장 잠깐 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3장 지나서 4장의 수가성의 물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절부터 11절 뭐 기니까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소위 6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한 번에 담을 때 두세 통은 들어버야지 야구까지 채워지는 돌로 만든 항아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 앞에. 근데 이게 6개가 놓여졌다 그러죠. 이것의 목적은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겉으로 씻기만 하면 정결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건 마셔야 하는 거지 겉으로 씻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서 알려주려고 마시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손으로 씻기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든 예배든 어떤 걸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걸 가지고 씻는 게 아니라 그걸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시게 하는 도구로 바꿔줘요. 이 정결 의식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그 돌 항아리 6개를. 자,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비어 있죠. 원래는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손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말은 이들이 씻고 있는 것이 씻기는 했는데, 이거 상징의 표현인데 못 씻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물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늘 빈 항아리. 빈 항아리라는 게 뭐겠어요? 터진 웅덩이다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터진 웅덩이 6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태를 배경으로 놓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 혼인잔치를 해서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이 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그럼 이들이 마신 포도주는 이 터진 웅덩이에서 나온 것을 마시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게 거짓된 취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안 취해요, 여러분? 술이 뭐 너무 세가지고 안 취하겠어요? 사람이 술 마시면 취하는 거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앞도 끝도 없이 던졌겠냐고요. 뭐 조금씩 마셔서 덜 취하라 이런 말이었겠어요?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도. 자,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으로 있는 상태, 여전히 씻었는데 씻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혼인잔치야. 그럼 부정한 신분에 부정한 신랑이기도 하고
신랑이 부정하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신부가 우리라는 신부가 부정하다는 것은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자기의 정결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신부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신부라고 하는 유대 백성이 만나고 있는 신랑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럼 누구였겠냐고,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마귀라고 합시다 그래. 거짓된 신랑을 만났다라는 거지. 그걸 옛날에는 바알이라고도 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상태에 있는 걸 우상 숭배. 그래서 혼인으로 쓴 거예요. 혼인은 항상 간음을 갖다가 우상 숭배로 설명하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서는 이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려고 포도주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물론 여기 오늘 관우와 장비가 오셔서 다 들여 마셨는지는 이 잔치집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유 어떤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럼 이웃집에서 빌려서라도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근데 여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속에는 그들의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었는데 이거를 주님이 오셔서 끊겠다. 이거를 완성하시겠다. 새 기쁨, 참된 희락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다가 이제는 뭐 하랍니까? 물을 담아라. 그 여섯 개의 물두멍이라는 건 당신이 여섯 번째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6개 다 채우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5개의 물두멍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게 6개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당신이 6째 날로 오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6째 날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날. 그래서 남녀가 지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있는 6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 남자 신랑으로 오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을 꽉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물로 씻겨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새롭게 당신이라는 물을 부어주셔서, 내가 피인데 곧 부을 거야, 피로, 물로. 그래서 먼저 물로 여기서 부어줘요. 내가 원래는 물이야. 근데 이것을 내가 피로 바꿔주는 일이 먼저 있을 거야. 근데 이 피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나라는 피는, 너희에게 흘려준 피는 너희를 위한 신랑의 피라고 깨달아 알게 될 거고, 그때는 그걸 피로 인식하지 않고 내가 마셔야 할 물, 생수지, 그러니까 그 포도주, 천국의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마시게 하겠다라는 걸 담는 게 물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가운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안으로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요것이 있다라는 거, 이 안에는. 육의 부정과 죽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열심히 씻고 닦고 하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겉의 것으로 이걸 이루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줌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이미 임하였거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6개는 6번째로 오신 거고요. 당신이라는 물로 참된 언약의 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음료를 포도주로 표현하여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딱 마시고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11절인가? 10절인가? 말하되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네. 연회장 9절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잘 번역했어요. 물포도주지만 이것도 번역 좋네요. 본래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다. 아니, 세상에 그럼 포도주를 만들 때 물로 만들었겠지. 포도주로만 만드는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물 붓고 포도 넣고 뭐 한 거지.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은 이 성분 자체가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아무도 몰라 이걸 표현하는 거. 진리의 말씀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기까지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극상품이라 합니다. 구약에서 이걸 갖다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손님들한테 좀 취한 다음에 저 취했으니까 물 타. 양주에 물 타듯이 뭐 물 타서 먹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당신 신랑, 그래서 신랑 쓰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그 신랑,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어요? 진짜 포도주를 내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지.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그 집의 신랑이지만, 그래서 신랑자를 굳이 쓴 거예요. 진짜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 극상품의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것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 마셨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마시고 나니까 이건 포도주도 아니었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다 마셔봐야, 요 물을 마셔봐야 요 앞에 있는 거는 포도주도 아니었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없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써놓는 거예요. 먼저 이거 마시고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게 하는 진짜 그가 나타나서 새 것으로 주니, 그래서 새 언약, 새 것으로 주니 아 이건 아니었네. 진짜 가져야 될 건 이거였네. 물이었네. 포도주였네. 신랑이었네. 이거를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이걸 싸구려 포도주라고 합니다. 요 싸구려 포도주를 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맛도 떨어지고 극상품이 아닌 율법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조문으로만 계속 마시게 하는 것, 피의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 피만 가득한 그냥 포도주야.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아. 생명이 없어요. 사망만 여전히 있어. 그들의 손에도 사망, 온통 사망 천지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기에 부어 담아 주시니 그때 포도주가 극상품의 진리를 담은 마실 만한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에 그 해융에다가 발라서 준 것을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시게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나는 포도주를 그냥 시게 만들어서 식초처럼 건강을 해서 마시겠다. 그냥 식초를 마시면 되지 뭐 포도주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서 신포도주라는 건 싸구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낮은 거라는 겁니다. 질이 떨어지는 거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참된 걸로 못 마시고 있었더라. 그 못 마시고 있는 율법이라는 걸 내가 다 취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새 포도주를 줄 거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다 걷어버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으셔서 그 율법과 죄를 폐하버리는 것, 죄에게 정죄해버리고 죄를 끝을 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포도주 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의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였다라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성경 공부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그럼 나의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요 자리에 있었다는 걸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나에게 늘 보여준 건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내가 스스로 애써 이렇게 바꿔보려고 수고하였던 나의 인생들. 근데 결국은 죽더라야.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걸 육신의 죽음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런 나를,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셔서 아주 그냥 친절하게 다 써서, 그리고 1.1을 또 가감도 못 시키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 인생 있잖아. 이거 뭐 이 코로나 도니까 막 다들 어려운 거잖아. 우리 여기 없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있죠. 여기도 있어봐요. 똑같습니다. 아비기와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새천지인지 뭐 내천지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예요. 그도 희생자지 뭐. 그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그냥 진리는 못 전하고 있는 것을 들추시려고 했는지 코로나를 열심히 전하고 나시긴 하셨지만 뭐 그분이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육신은 다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을 뚫고 살라우 보냄을 받아 여기 오셔가지고
그 내가 피로 왔단다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물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이 되어 오시더라. 여러분 안에는 날마다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되겠죠. 야, 난 살아났구나. 나는 살아난 자구나. 여기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살아났구나 이제는. 난 됐네. 그걸 갖다가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 뭐 신부 이런 말로 막 못 알아들을까 보다 용어도 다양하게 많이 해놓으시고 써놓으신 거예요. 어디든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졸다가도 백성 신부 막 지나갔는데 아들자에 딱 걸린다든가 뭐에다가 이렇게 걸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낚시하다 보면 낚시가 현찮은 사람들이 잡을 때 보면요 지느러미에 걸려서 잡는 사람들이 여기로 못 껴. 좌우지간 잡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이 피로 바뀌어져야 되는, 또 피가 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될 곳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래서 애굽이 8절 죄송합니다. 8절에서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8절에 나옵니다. 그때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이로부터 어떤 짐승 하나가 올라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자, 이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영생을 딱 얻고 살아가고 기쁨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내비두지 않는 어떤 세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 1번이 자기 인생이야. 자기 자신이야.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긴 하나 시험의 대상이 돼. 이걸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무적행이 나오죠. 무적행에서 어떤 짐승들이 올라와. 나의 옛 친구들이야. 나도 한때 여기서 있었거든. 얘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나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얘들이 비진리로 거짓된 것으로 인생과 삶과 눈에 보이는 이 시간으로 자꾸만 나를 공격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연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말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물을 마셨다면은 넘어가는 듯 하다가도 빠져나오더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 덜 마셨든가 잘못 마셨던가 뭐 이랬기 때문에 훌라당 넘어가고 안 오고 그러는 거지. 마신 자가 잠깐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 얘들이 뭐 원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원체 너무 힘들고 고단스러웠고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도 결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그들은 뭘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느냐? 죽고 끝내더라. 그래서 두 증인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려고 받은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순교 아닙니다 이거. 그냥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들에게는 이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것으로 삼아내시는 거니까 염려들 하지 마. 전혀 염려하지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이게. 자,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일이 7절이에요. 보실까요?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꼭 싸워. 그들을 근데 이겨버리네. 난 지칠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맨날 깨지고 지고 뭐 이런다는 말이겠어요? 완전한 자기 사망,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살려낸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게 해주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엔 끊임없이 있으니 날마다 죽는 거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례적인 무슨 어디 가서 그냥 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말 일일이 다 안 해도 순교당한다는 어떤 이례적 죽음, 그건 육이나 죽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 죽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가 시점이 중요해요. 이들이 죽는다라는 게 언제 일어나냐, 또 무적에서 걔들이 또 언제 나타나는 거냐, 반드시 증언을 다 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를 다 해주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증인이 다 되어서 살아가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면 뭐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증언을 다 마치신 후에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죽음을 아포크테네오라고 합니다. 아포크테네오라는 것은 그냥 막 죽는 게 아니고 그 죽음에 넘겨지더라. 예수님의 죽음에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11장 47절. 11장 47절. 화 있을진저 뭐 이런 데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제가 좀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죽인다는 말은 다 아포크테노예요. 자, 선지자들을 죽여요. 꼭 죽여도.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증인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준 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실 역사 속에서 누구 그 형제 모세와 아론, 이런 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는 박해하리라 하였다. 요건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구원받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지. 죽임당한 자가 있었다라는 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벨서부터 보여준 거니까. 아벨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죽는 자들은 있었다. 그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다 죽는 자들은 반드시 있었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없는 거 아니란다, 있었단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이때 8절을 보시면 다시 본문에 가셔서 큰 성이라고 하죠. 그 큰 성이 무저갱이였죠. 7절에 있는, 뭐 다른 데가 아니죠. 같은 문맥에서 읽으면은 본문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저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는 큰 성 길에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큰 성은 항상 성경에서 큰 성은 일단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고, 뭐 바벨론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 그 성의 이름을 소돔이라. 알아듣는 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소돔은 처음에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가 세워지는 수밖에 없는 곳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거기에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소돔, 애굽, 예루살렘이라는 곳,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박았으니까 곳이 말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성전과 교회와 종교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방언, 말들, 이걸 말하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도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음에 넘겨지더라. 이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영광이라는 이상한 영광을 만약 혹시 잘못 들어서 갖게 된다면은 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무슨 성취와 업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되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망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그러니 너와 같은 그런 종들에게 가서 복음이라는 참된 것을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오해하지 않고 나를 열심으로 또 섬기거나 이렇게 대들게 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는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라는 것을 가서 증거해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 가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고 가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받아내게 되실 거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산 자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이다. 근데 그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도 어떤지 길이길이 살아보려고 애쓸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잘 되거나 고쳐지거나 뭐가 되거나 나아지거나 회복되거나 이런 쪽으로 자꾸만 거기만 생각할 거 아니겠냐. 우리가 나아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지고 회복되고 바꿔놓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거지, 뭐 여러분의 뭐 겉모습 뭐 몇 개 바꾸거나 인생을 통하여 뭐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걸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누가복음에서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1절. 18장 31절. 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디서 죽느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다 응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게 33절이죠. 이 33절 이 말씀, 나를 죽음에 넘길 것이다, 그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한다면 그런 애굽에 오셔서 죽으시겠다라는 것이 요 다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 부활 요 얘기가 항상 거기에 붙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요 피밖에 못 보고 있는 우리, 표적밖에 못 보고 있는 우리, 그 표적의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때가 되면은.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제가 26절 읽고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느니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소유는 다 뭔지 아실 거고 그걸 다 버리지 못하면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버리라는 말만 나오고 십자가 지란 말 나오지, 뭐 어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기 뭐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또 비스무리한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 삶이 잘 되고 못 되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인생의 삶의 육을 갖고 있는 삶의 부분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소유도 그런 소유도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이 육의 인생으로 진다는 어떤 고난, 역경, 삶의 아픔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매는 새로운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멍에.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그걸 메고 가야 갈 거 아니겠어요, 좌우지간.
그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자, 그때 쫓아가는 자, 육신의 삶을 갖고 있죠.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어. 그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인본주의에 근거한 교회와 성전들과 가르침들을 따르는 자들의 수는 항상 많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성을 큰 성, 메가라는 말을 써요. 큰 성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큰 성들은 다 그런 것을 전하게 되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 작은 것들은 맨날 밟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진리의 음성으로 선포가 잘 안 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제를 하다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말이 진리라면,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진리를 믿겨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 백성은 마치 가뭄 맞은 이 세상에,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가느다란 하나의 물줄기처럼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는 실내천 같은 고기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큰 것은 여전히 공격하고 이기고 작은 것은 날마다 패하게 되는데, 그 작은 자들은 낮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늘에서 높은 자지만. 그래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예레미야 23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티를 내질 못해. 예수를 믿으면 티가 안 나. 왜냐하면 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 안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뭐 티가 안 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입고, 예쁘게 입고 오신 분은 몇 안 되네 여기. 좌우지간 주일날 예쁘게 입고 딱 나와. 평상시에 어디 밖에 나갈 땐 대충 입고 다니는 분이 주일날만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 겉에 것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누구만 아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만 알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영적 분별이라는 영으로.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다. 귀신의 영이 있다. 거짓된 영이 있다. 그것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먼저 사마리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예루살렘은 지켰거나? 아니죠. 그릇 전했다고 얘기하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양쪽이 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나 세상이거나 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나눈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소돔 본문에 나와있던 그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하고도 다름이 없더라.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계속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학자의 여들을 보내시거나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일게, 독한 물을 마실게.
쓴쑥 마라 이런 것만 마시게 해놓을게. 그리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대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온 땅에 온역처럼 퍼져 나가더라. 그래서 계시록 8장에 갑니다. 이 무저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8장 9장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8장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건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말씀이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 타락한 말을 갖고 있는 어떤 사자예요.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혼잡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라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 예레미야에서는 사마리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세상에 학식 있는 자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아까 독한 물이라고 했죠. 사람들을 죽이더라. 엉뚱하게 죽여요. 이 물은 참된 말씀이 돌아와서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육에 헌신해서, 그래 그렇게 한번 죽어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마귀는 육신이나 죽인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육과 영혼을 다 죽인다. 그래야 끝나는 거고, 마귀는 그래도 그 육이 죽어야지, 육을 가지고 헌신하고 육으로 순교하고, 그걸 갖다가 헛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합니다. 이게 바로 쓴쑥이 주는 물로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헌신과 열심이든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존심, 내가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내가 죽을 거야.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육적 죽음도 아니고 뭔 죽음이야.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죽음, 그런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왜 없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있었겠지, 당연히 순교자들.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교회가 그걸 조장을 해. 그냥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건 육이나 죽이는 일로 끝나는 건, 날마다 죽는 거가 아니고 육이나 죽이는 거야. 맨날 자기 부인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헌신하다가. 그래서 옛날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일제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예수를 부인하면 다 죽인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인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나머지 사람까지. 그런 건 몽땅 다 순교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 한 겁니까? 그게 정말? 내가 차라리 부인하고 저들을 살려놓고, 아직 믿음이 안 돼 있고 진리가 안 됐으면 기회를 줘야지. 내가 차라리 부인하더라도. 근데 그게 부인이냐고, 또 내 안에 진리가 있을 텐데. 그걸 오해하면은 내가 마치 시인하지 못하는 자처럼 보일 게 뻔하고, 그걸 또 시인해버리면은 내가 무슨 또 엄청난 은혜의 백성처럼 보일 게, 이게 성도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don't worry,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나 그냥 기록상에는 뭐 어떤 왕 때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 근거는 없어요. 어떤 기록에 한두 개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디도가? 베드로가 뭐? 아니 사람들이 일단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영화 만들고 하는 게 쿠어바 디스니 이런 거 만드는 것뿐이고, 그것이 조장한 게 뭡니까? 진리를 못 알아듣게 그냥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쓰지 않아요. 왜?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행전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스데반처럼 죽는 걸 설명해 놨지. 그렇게 죽는 거라고. 진리를 전하고 죽는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해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산상수훈에도.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건 비유입니다. 여기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곧바로 붙어요, 그냥 다음에. 그러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한 곳으로 찾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거의 답을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었다. 쓴쑥을 먹여서 헛되인 헌신을 하게 돼가지고, 야, 그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는 거지 니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열린 문, 좁은 문이 되어 온 거고, 그 나를 영접한 자들은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개척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자존심의 부분을 건드려 부추겨 추앙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성도들을 헛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엉뚱한 죽음으로 헌신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보이기에는 양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 나올 땐 속에는 노력하고 있는 빼앗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걸로 말씀해 줍니다. 이들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9장 거기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지구에 혹시 뭐 뉴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를 그 홍해에 있는 아라비아를 반도를 거쳐가지고 인도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파키스탄을 넘어서 중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떼거지들이 있어요. 황충입니다. 그 사람들은 황충이라 한문으로 불러요. 메뚜기예요. 4천억 마리? 추정. 아이고 4천억 마리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400만도 많은데 4억도 많은데 중국 인구가 13억이라는데 4천억이 뭐냐고. 4천억 마리의 떼가 날아가요. 날아가서 한번 얘들이 지나가는 데는 그냥 다 싸그리 먹어. 싸고. 근데 이 황충을 사진에 보니까 사람의 팔뚝에 앉았는데 난 이게 무슨 황충인가 메뚜기인가 그랬어요. 이만해. 팔뚝에 반만의 남자 팔뚝에 여기 앉아있어. 얘들은 날로 부딪히면 머리 깨지겠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황충으로 우린 죽는 게 아니고요. 거짓된 황충이 이 땅에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오면은 다 쓸어간다. 다 죽인다. 그래서 그 황충, 그 무조갱의 뚜껑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역사가 역사의 저 말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더 이상의 황충은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새 것으로 날마다 주시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힘들 내시고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소식들 많이 들려지게 되고 혼란스러운 이런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믿기 어렵고 믿어지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믿는 자들 몇몇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확증까지 시켜주시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